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날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는다. 동정안의 양면과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양이 떠오르요? 지구가 돌지요.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비춰질 뿐이잖아요. 그러나 수사학적으로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믿어집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예요.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알미니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것만 하면 알미니안이에요. 예수는 역사도 없고 딱 그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는 당신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종말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며 종말의 영. 그래서 구약의 성취가 완성이 되어야 종말의 영이 임하는데 그게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뭘 전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는 물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죠.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종말의 영이 임했어요. 종말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무엇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 설교를 기억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이거든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걸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물론 과도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임해도 사마리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시켜서 가죠. 고넬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것이 고넬료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이 주 예수로 예수를 믿는 고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그래서 영적인 육적 이스라엘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걸 교회다. 이걸 그래서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 죄를 알아요. 어제 청소하는 분들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답하지 마세요. 어제 들은 사람은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 네,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도 안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주께서 살렸다 말은 해놨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 즉 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은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성령이 임해야만 나는 전적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전적인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복음이냐면 바울사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미쁘도다 이 말이요,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이다. 주여 여기 죄인이 계속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참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지가 성전에서 분양하려고 하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래서 별수궁에 가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으로 하고 그랬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에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입을 가려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라,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랬을 때 제단 숯불을 입술에 찢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뭘 전할까요? 이 백성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사람들은 사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가끔씩 열린 자들은 계시를 받아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뭘 알게 된다 그랬어요? 종말을 알게 돼요. 종말을 아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알고 믿는다면요, 깨어있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0장, 25장 전부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1차적인 완성은, 1차적인 성취는 성령 임함으로 인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또 70명.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0명도 넘었어요. 500명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주님 오시도록 깨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가 다락방도 있더라고요. 인천에 마가 다락방.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120명이 깨어 뭘 기다렸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순 날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120명의 그 성령 임한 자들이 뭘 전했어요? 세상 끝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가 예언했잖아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고 그 보험을 듣으니까 보험을 듣는 사람 하루에 3,000명이 성령이 임해요. 하루에 5,000명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부흥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말세에 주의 영이 임한 거죠.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보면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은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사도들, 성령임한 사도들이 자기들이 먼저 알았어요. 이제 끝이 나구나. 끝이 났구나. 그래서 오순 성령임한 자들이 120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 5,000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종말을 예비하는 그런 개념이 초대교회 때 이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날짜가 언제지? 세대주의적으로 시대를 예측하는 거죠. 1948년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고 앞으로 제3년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다 세대주의하고 연결돼요. 그런 세대주의는 또 뭐와 연결되면 신사도운동과 연결돼요. 그 세대주의와 신사도운동이 지금도 계시받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로 와야 된다. 거기에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다면 깨어있고 기다리라고 안 해도 깨어있고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사건들이 일어나요. 날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요.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지휘자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지휘자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 그래가 맨날 폰 놔두고 가가지고 차도로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아내가 일부러 폰 들고 안 찾아줘,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안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가까운 데 거는 잘 안 보여요. 먼 데 거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인이에요. 가까운 거 보지 말고 뭘 봐라고요? 먼 데 걸 봐라. 영원한 거 봐라.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봐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정말로 은혜잖아요. 또 저도 뭐 이제 2개를 못 해요.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뭐 책을 보다가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신발 옆에 딱 놓거든요. 신발 신는 자리에. 그럼 그거 딱 들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더운데 차까지 오는데 저 멀리 차 대는 데 갔는데 키를 안 가져왔어요. 또 올라가요.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저는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한지 아세요? 2개 붙들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만 붙들라구나.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거든요. 하나만 붙들라.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의 범사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종말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로 완성했고 이 세상 끝일만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한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확인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막 비웃는 웃음 소리가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얘기임이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뭐 큰일 났다. 그게 왜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은 당신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재앙이 뭐예요? 당신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 행 믿고 살아요. 교회 이름 믿고 살아요. 당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정말 이 영이 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오늘도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많죠? 얼굴 보니까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부러 이게 외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외식 더 싫어해요. 걱정 심해서 그냥 인상 쓰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냥 만면에 웃으면 집사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라고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이 임했다면요, 이미 종말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한 번 더 신경질 안 납니까? 꼭 이래 묻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요. 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뭐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할 때 찔렸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최준 집사님 수요일 설교 들으세요? 모르겠어요. 약간 오늘 기도가 약간 수요일 설교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찔렸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저는 잘하고 이름들 못하니까 내 말 들으라가 아니라 그 설교는 전부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저에게 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깨어있기 위한 방법론 찾아내는 엉터리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데요? 철학기도 할까요? 상기도 할까요? 금식기도 할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예언 받으러 갈까요? 그렇게 깨어 있기를 원하면 전부 그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왜 종말의 영이 임했고 종말의 영이 임한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게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교회가 나타나는 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정말로 아까 찬양대 찬양했던 예수님의 피잔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잔을 마신 자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그게 종말로 나타난 교회거든요. 그런 자들은 종말을 알고, 그런 자들은 깨어있으라 안 해도 자기 엄청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담보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담보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집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만 보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집을 구입을 한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를 들고 어디에 들어가야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집 안에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약서만 보고 기뻐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계약서 보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되죠. 뭘 덜 기다리죠. 뭘요? 진짜 집에 들어가기를.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완성품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 실체는 아직 아니죠. 그걸 믿고 기다리는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당신 보니까 영 돈만 사랑하고 주님 재림 안 기다리는 거 보니까 당신 지금 깨어 안 있으면 큰일 난다. 주님 오시면 심판하는데 네 어쩔래? 막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겁을 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헌금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해서 깨어 기다려야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방법론으로 들어간 거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어있자 이래서 깨어있으면 그건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상황과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키를 안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또 3층까지 올라가야 돼. 한참 떨어진 곳에.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에. 그를 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종말의 영으로 시각으로 완성된, 십자로 완성된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분노할 일, 짜증날 일, 화날 일 별로 없을걸요. 찔리는 분이 조금 몇 사람 있는 눈치 같아. 여름에 무덥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그죠? 불쾌지수 막 높아지죠. 불쾌지수 높아진다고 짜증은 왜 내요? 광주에 그 다코야키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여름에 그 다코야키 불 옆에 그 다코야키 구우려 하면 얼마나 목사님 너무 더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는지 아세요?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군요. 알아들으셨네요. 끝.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세요. 여러분 지옥이 뭐라 그러세요? 불구덩이인데 뭐 불쾌해질 수는 없다고 짜증을 내요. 지옥 맛을 한번 봐야지 괜찮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 적용 그러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뭔지를 이제 에베소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 들어서 읽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더 붙이질 않겠어요. 우리 에베소서가 몇 년 전에 다 했으니까 읽기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집중하시고 또 귀로 들으시고 같이 눈으로 이런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용.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압니다. 교회만 알아요. 보세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만물을 자기 발에 복종한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여기에 뭐 아멘도 없고 감각도 없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아니면 너무 감격해서 아멘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그걸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까지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근세를 심판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이걸 놓쳐버려요? 이거 우리가 뭐 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왕위에 등극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인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2장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올려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뭘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모퉁이 돌인데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는 지어져가는 이것만 남기실 거예요. 정말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만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그거 완성되면 여러분 집 다 짓고 쓰레기 남으면 뭐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3장 8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8절. 바울이요 이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구약이 뭘 증거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요. 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봐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영원부터, 놀랍죠? 교회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하면 하도 욕을 얻어먹어서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전 뜻은 뭐의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고 내가 네 안에 살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이에요. 교회당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것이 영원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값주고 오셔서 내가 네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송한, 예?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오겠다면요, 얼마나 황송스러웠어요. 예?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영원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중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가방 친 이유 있어요.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 땅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적어도 이 정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진짜 맞아요? 돈 좀 있다고 비굴하게 거기서 아부하고 말이죠, 돈 좀 더 벌려고 속이고 세상 근세에 빌빌하고 너무너무 천박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알아요? 교회가 어떤 근세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거 낙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니 너희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들하고 근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라. 이건요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이 말에 아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바울의 이야기만 돼야 돼요? 바울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 세상의 힘과 근세를 가지는 그 영광됨이 아니에요. 하늘의 근세, 하늘의 신령복의 근세를 가진 그 영광됨으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늘 새벽기도 그 말씀 드렸어요. 세상 사람 비방해도, 세상 사람 비방해도 그게 뭔 대수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 없는 그 비방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윤리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바르게 제발 좀 사세요. 욕 얻지 마시고. 여러분 밑에 2층에 예배당이 나갔어요. 근데 2층에 예배당이 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교회가 들어온대요. 8월 달에. 뭐 여자 목사님이면 소문이 들리던데, 앞에는 뭐 구원파가 나가니까 또 여자 목사님, 이제 뭐 여자 목사님 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2층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관리소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5층 건물주가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5층 건물주가 왔다 가서 소장한테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이 5층이 절반은 1년 이상 공실이 돼 있어요. 이거 한 달에 130만 받거든요. 1년 동안 공실 같으면 얼마예요? 1,500만 원 넘게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공실인데, 여러분 그런데 2층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은 원래는 이 5층을 구하려고 했대요. 예배당 건물을. 근데 밑에는 23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차이 나요. 그러면 전기 다 써도 관리비 충분히 나오거든요. 5층만 오면. 근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전화 통화만 했으니까 이 건물 5층 건물주하고 전화 통화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4층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또 들어오려고 합니까? 못 줍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목사라는 인간이 4층 예배당 보고 또 옆에 5층에 우리 또 조그마한 교육관 하죠. 그거 보고 5층에 구하려고 했대요. 내가 이 말 했더니 우리 집 사람, 당신은 요 반석교회 뒤에 왔잖아 이러더라고요. 아씨, 할 말 없네. 아씨,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가면 보세요. 딱 맞거든요. 사실은 300마다 떼어야 돼요. 같은 교단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노예는 달라요. 노예는 달라서 전에 뭐 얘기를 하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임 장로님이 그 벼룩시장 보고 벼라버려 이제 여기로 구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사갈 뭐 일이 있겠습니까만 혹 그렇다면 진짜 다음에는 너무 교회당 옆에 안 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가 그 찔렸어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화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4층에 교회당이 있는데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1년만 비워놓으면 천몇백만 원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안 줬잖아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니까 억수로 쉽죠? 아무도 없이.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름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이 앞에서 두 사람 남자예요. 남자가 밭에 일하니까 두 사람 한 사람 데려 한 사람 남겨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 이걸 가지고 또 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운전수를 비행기 조사를 빼가버리니까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미 묵시적 사건의 세상 끝 종말이에요. 시간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데려가고 버려두었다는 말은 휴거가 일어나고 버려진 사람 환난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데려갔다 이 말은 분리가 일어났다. 영원한 분리가 순식간에 단번에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데려갔다 버려두었다는 말은 순식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밭에 일하거나 맷돌을 갈거나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거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콩 넣어주고 한 사람은 갈고 콩 넣어주고 가는데 세상에 맷돌 가는 사람이 안 보여. 어처구니가 없어졌어. 콩 넣어주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순교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 그 세대주의 해석 종말의 프로그램이 그거 아니에요. 사라졌다 끝, 데려갔다 끝, 버려진 받다 이는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단번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니까. 밭에 가서 일해요, 맷돌 갈아요, 직장 다녀요, 학교 다녀요, 공부해요, 취직해요, 아이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데려가 버려요 한 사람을. 남겼다는 말은 너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데려갈 때에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밭 갈면서 찬송하면서 밭 갈았어요? 그건 몰라요. 그냥 똑같이 일해. 겉으로 보자 똑같아요. 그냥 밭 갈았어요. 맷돌 갈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뭐 특별한 기도원 저 지리산 갔어요? 어디 기도원에 갔어요? 안 해요. 똑같이 밭 갈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이 맷돌 갈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뭐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세요. 예? 내일 확실하게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주님 직장생활 하세요. 왜 그 날짜고 그 날을 알아야 돼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 그냥 직장생활 하세요. 물론 우리 국민들은 속아서 그런 말 잘 안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왔어요. 제일 먼저 대전으로 피난 왔다가 대전에서 대구까지 피난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국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피난하지 마세요. 피난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든든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광고를 했다니까요. 방송으로 막. 어디 있어요? 대전에서 피해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십시오. 한강 끊어붙여버리고. 이건 우리나라 뭐 임금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보세요. 밭을 갈거나 맷돌을 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간에 그냥 똑같이 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 뭐 찬양대도 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데려가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안 데려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열처녀 비유와 똑같아요. 다음 주에 볼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깨어 있어라. 1차적인 깨어 있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 오심을 기다렸어요. 성령 임했어요. 그래 되니까 이들은 종말을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 임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기다리는지. 구약에서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죠. 65세에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고 365세에 데려가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65세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왜?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선지자로서 세상의 심판을 예언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보면요, 요한 1, 2, 3 앞에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세상의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머두셀라 낳을 때 이름이 머두셀라 창 던지는 자.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머두셀라 에녹은 어떻게 살아요? 예, 언제 세상의 심판이 임할까? 머두셀라가 놀다가 잠시 없어지면요, 얘가 죽었나? 그러니까 종말이 올까? 이건 종말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머두셀라 갑자기 머리에 열 난다. 야, 이러다 죽을란가? 종말이 올 텐데.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무두셀라가 사실은 성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예,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기다리고 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가 무두셀라 죽던 날이에요. 희한해. 딱 맞아들어요. 무두셀라 죽는 그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나요. 그럼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 기도원에 갔습니까? 에녹이 기도원에 갔어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놀랍죠? 세상에 종말이 올 줄 알고 자녀 낳았대요.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결혼시켰어요. 취직했어요. 일했어요. 돈 벌었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데려가 버리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오셨어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선지자들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녹에게 찾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해줘요. 그게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는 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을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원치 않아도 주님과 뭐 하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김성수입니까? 최성수? 최성수.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그런 동행 말고 정말로 주님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 성령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동행하는 거야. 나 싫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싫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늘 방해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걸 거부시켜요. 성령이요, 내 안에서 욕구가 있잖아요.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또 기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감직하고 세상에 자랑거리들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대로 놔두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대신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야하 기도 들어주지 마세요. 야하 기도 들어주면 망하는 겁니다.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왜?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이 죄의 몸이거든요. 우리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몰라요.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죄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300년을 사실지 3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생에 주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 찾아서 동행하세요. 이걸 에녹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를 동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 하나까지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이름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존심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체면밖에 생각 안 해요. 쪽팔리면 교회도 안 와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요. 자기 자존심 상한 있으면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뭐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내가 왜 인사 받아야 돼요? 나 바쁜데 지금 다른 사람 보러 가는데. 그런 거가 삐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아까 에베소 읽은 그 말씀요. 에베소가 다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들은 비방하겠죠. 아이고 뒷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천만에 내가 지금 천사를 심판할 자다네요.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다. 이게 정말로 약속으로 믿어지신다면 세상의 것들 그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다 가져가 그거.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지금 에녹 이야기 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거 엉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어있으라. 성령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4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해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럼 너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확실히 알려줬다고 해요. 언제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막 기근이 9.11 테러 일어나고 그럴 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절대 안 옵니다. 혹시 모르죠. 또 한국에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옵니다. 그때는. 언제 오실까요? 생각하지 않대. 평안하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그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래서 성경에서요, 신약 쭉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적같이 와도 성령만 성도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니까. 한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어느 섬에 가야 된다, 어느 나라에 간다,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 그게 예측해서 딱 기다리고 하는 그 나쁜 놈들이. 그걸 흔히 사사로운 구원 욕망이라 그래요. 성령이 마음에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요. 놀랍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뭐요?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니 이미 예수님 알고 있는 자에 또 편지 보냈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하니까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준비해서 피할 수 있다. 전부 엉터리예요. 준비해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주님 오셔서 데려갈 자 데려가고 버릴 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평안하다 아니다 그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못 피해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요? 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네. 요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해요? 날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아모스 말씀하고 이거 인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럼 2000년 동안 잠 안 자야 되겠네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기다리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어. 우리의 내용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는 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우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진노 앞에 서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진노 앞에 서는 거잖아요. 썩어질 것을 향하여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그런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남길지라도 그건 진노 심판 앞에 서는 거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동행하겠다는 거죠. 동행.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근면이 뭐예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항성리 임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이런 말씀이 전혀 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된다면 한 성령이 안 임한 거죠. 다른 영이거나 아예 예수님이 안 믿었거나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정말 나 예수 믿는 건 맞는지, 정말 나 예수 믿는 건 맞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라는 것은요,
마트 가는 것 같아요. 큰 대형 마트 카트 끌고 가서 거기 한 바퀴 삥 돌면서 그러면 그 물건 다 가져옵니까? 뭐만 가져가죠?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그래서 교회라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트 가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할 때에 그 설교 속에 여러분 필요한 것만 챙겨가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우리가 동행하게 돼요.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사건건 방해하세요. 우리의 일들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그 근원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걸,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밤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낮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한 권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0절. 이미 베드로후서 3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까지 잊지 말라. 9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령님에서 종말의 영이 임했으면 종말의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자기 이름 넣으세요.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한번 오직 주께서는 9절 읽을 때에 너희를 대신에 뭘 넣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장우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자들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대비가 안 됩니다. 갑자기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주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된다니까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내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님한 자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얼굴과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부이며 교회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임하면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정말 자신의 전적인 죄인임을 알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런 자들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주여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너지고 세워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